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그의 사랑이 서로 다시 12절부터 다시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겉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하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상당히 그 눈에 보이는 그 얼음과 같은 겉의 말씀하고 이 얼음을 깨고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흐르는 영적인 메시지가 다르듯이 그 얼음 안에 계곡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말씀 안에 요한이 정말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아주 놀라운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가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생이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랑은 표현됐을 때 사랑이는 것을 아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니까.
사랑이 뭔가 표현이 돼야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베레사에 있어서 영이시기도 하고 사랑이시라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형이상학적인 이 존재는, 사랑이라는 존재는 표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연인들의 사랑이 있고 동물들을, 애완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표현되니까 저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느낌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존재는 비로소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이라는 존재가 알게 됐냐면, 독생자 아들을, 삼위일체신 그분이 독생자들을, 그러니까 그 독생자 아들이 이제 말씀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생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그 만만 년 전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독생자로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해진 거예요. 행위가 있어진 거예요. 그 감췄던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행위로 드러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형이상학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표현된 거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천지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냐? 우주 만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그 정도 가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가짜 하나님은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가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깊이는 오직 뭘로만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표현, 그 표현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사랑인 거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철학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 봐야 되는데, 씨앗 혼자 존재했을 때 그건 씨앗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형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동그란 거 하나야. 근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니까, 땅이라는 곳에 심겨지니까 거기서 감춰졌던 그게 참깨가 되기도 하고 호박넝쿨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별의별 각양각색의 다양한 형체가 나오면서 이 씨앗이 떡갈나무였구나, 떡갈나무의 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땅이라는 곳에 딱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져서 독생자 예수로 탄생이 되었고,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참과 거짓에 이 땅에서 있는 너는 오라, 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예수님으로 알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진리를 알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으로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 창조주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없으니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알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다.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보세요.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 말이 반복돼요. 이 요한 일서에서 요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을 지금부터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을 하는데 그 3번 반복할 때마다 앞에 전제된 단어가 달라요. 이게 뭔가 엄청나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은 독생자라는 그 하나님은 원래 영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사랑인데 인생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본의 그 사랑이세요. 그 근본에 한량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이 사랑이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알아봐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인생에서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로 나온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 건데 그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다. 저는 막 전율이 느껴져요. 이걸 느끼면서 그렇구나, 여기서 또 성령님이시구나. 우리가 성도들이 오직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답이 있을 수 없구나. 신앙의 근본은 성령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로지 성령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외에 신앙이 뭐가 있을 수 있겠냐. 예, 성령님 안에는 도저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너에게 보냈는데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놀라운 얘기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죽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애써 사랑을 표현한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베일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이 지구와 인류와 하나님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 성령님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15절
그래서 성령님을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이제 믿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하잖아요. 신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도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지금 두 번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먼저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찌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가르침으로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랴. 노력으로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랴. 인생이 제약된 인생이 노력으로도 주님을 알 수 없고 지혜로도 알 수 없고 배움 가르침으로도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외에는 없으니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들이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성령 외에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답이 나온 거예요. 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게 되는 거예요. 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세 번째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세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는 자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하게 거하느니라. 이 세 번째 또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제 이 세 번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거한다는 걸 반복해서 세 번 얘기하면서 요한이 먼저 첫째는 뭐예요? 성령님. 예. 성령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거다.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심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하게 되었어요. 믿고 시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거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11절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읽었으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성령님 예수님을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가족끼리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내 부부끼리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육적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금 계보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나랑 피부치도 아니고 나랑 직장 동료도 아니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하면서 그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갖춰졌다는데 그런데 왜 너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네가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 맞아? 그거에 대한 확증은 어디서 나오냐면 네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응? 성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가 사랑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응? 행위를 보여봐라. 너 믿음의 행위를 보여봐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그 행함이 뭐예요? 요한하고 이 요한의 말씀하고 병행 구조로다가 딱 대체해 보면 성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소유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가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해서 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지금 뭔가를 내놓고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실수를 용납해주고 있냐 이거예요. 네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다 걷자일 수 있어 이거예요. 다 가짜일 수 있다 이거예요. 뭔가에서 세뇌되어진 가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원체 근본의 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네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너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건데, 성령님이 너에게 역사했다면 네가 지금 입으로 주님을 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한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가가지고 네가 성도를 사랑하게 될 건데, 성도를 위해서 너 가진 것을 잠깐만 내놓으려고 할 건데, 성도를 위해서 너의 몸에 노력을 하게 될 건데, 성도님 사랑 때문에 네가 지금 네 감정을 누를 수 있을 건데 왜 못 누르지? 왜 못 내놓지? 왜 용납 못 해주지?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도를 사랑하는 게 순순이에요. 수순. 성령님은 그것을 흘러가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세요. 너의 행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한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구나. 그것은 내가 성도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씨앗 얘기를 했습니다. 씨앗이 혼자 있을 때는 씨앗으로만 존재하는지 그 씨앗이 그 이후에 될 나무의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만성 눈이 있다면 자기가 이런 나무였는지 어떻게 알아보겠냐 이거예요. 자기 안에 이 나무의 형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자기 속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속에 씨앗이 있잖아요. 아멘이죠. 예?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그 형체 속에 씨앗이 있고 씨앗 속에 그 형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씨앗처럼 그렇게 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씨앗이 땅에 안 들어가서요. 씨앗의 대상은 누구예요? 씨앗이 형상으로 드러나는 대상이 뭐예요? 대상, 땅이잖아요. 대상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자에게 정자를 줬습니다. 그 정자에게는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성경에 있는 게 노래 가사 있었나? 네, 노래 가사 있었네. 예, 성경이 아니네. 매우 성경적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기른 거예요. 형상은 아버지의 정자에 있어요. 근데 정자의 대상은 뭐예요? 여자예요. 난자예요. 대상이 없이 그 남자 있는 정자에게서 어떻게 사람의 형상이 나올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나올 수 있겠냐. 똑같은 거예요. 사람 안에 정자가 있고 정자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성도의 대상은 뭐예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쫙 형상으로 드러나게 될 건데, 성도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도의 대상이 있어야지 이루어지거든요. 성도의 대상?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의 대상이 교회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라니까요. 교회를 무시해요? 교회를 간과해요? 교회를 막대해요?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내 크리스찬일 수가 없죠. 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면 정자가 난자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자로서 형상이 존재할 수 있겠으며, 씨앗이 땅을 무시하고 어떻게 씨앗이 형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겠으며, 사람이 크리스찬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냐?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바라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무리, 이것은 나를 나대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나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간과하고 자기 혼자 방콕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일까요? 그 사람을 전도해서 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예요. 응? 집에서 나 홀로 나는 그러면서 엄청 의인인 척해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거예요. 영의 질서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서 찾아서 성령님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주라고 고백한 크리스찬에게 대상을 주셨는데 그 대상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지금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내 남은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중앙교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상에 펼쳐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바깥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한 줄 알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무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기도할 때 저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님 충만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성도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이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정말 주님의 믿음이 결실을 얻는 것이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말씀 속에 말씀을 하나님 나눠 싸우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위에 오르는 영적인 말씀을 저희가 깨달아서 하나님 성숙한 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어제 진리가 선포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진리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들에게 세상에 얼려매 있던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두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종교회 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모두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씨앗에 머무르지 말고 싹이 나게 해주시고 나물이 되게 하시고 나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새들이 기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지 말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은혜에 우리에게 영성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